2023년도 3월 12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였다. 서브타이틀 부 제목으로서는 거짓 그리스도. 먼저 서론으로 말세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고 어떠한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것이며 또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까지지만 24장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최근이라고 해야 2023년도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인터넷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나는 신이다를 통해 이단 사이비를 넘어 거짓 그리스도의 문제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아가동산, 자기가 3살 먹은 아기랍니다. 이기순의 아가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JMS 정명석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또 오대양 사건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없지만 왜? 지금 현재 교세를 떨치고 있거든요. 신천지로 알려진 이만희가 있습니다. 서론의 첫 번째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을 이용하는 거짓 그리스도. 누가복음 21장, 이것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이쪽에서 없는 것이 이쪽에 있고 누가복음에 없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고 서로 상호 무한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28절을 보면 큰 환란, 핵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핵전쟁 직전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데 11절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지진, 튀르키예 대지진을 보시고 온역, 극한 연병, 10편 91편에 나와 있는 코로나19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시면서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진 일어나고 극한 연병, 전 세계를 갖다 그냥 전염시켰던 그 코로나 코비드-19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왜 안 나오나 했어. 뭐가? 거짓 그리스도가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 세상에는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거란 말이죠. 32번째 기성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종말론. 잠언서 9장 1절부터 18절 잠언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9장 1절에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래요. 지혜가 뭡니까? 잠언서 제가 8장을 얘기하면서 또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응? 지혜가 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 8장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면서 이 지혜가 바로 창조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다.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할 때 그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그 집을 짓고 그리고 7 기둥을 다듬고 이 7 기둥은 바로 7개의 도그마, 다시 말하면 독트린,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7개의 교리가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신론, 세 번째 인간론, 네 번째 기독론, 다섯 번째 구원론. 구원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론, 여섯 번째 교회론, 7번째 종말론. 그런데 이 종말론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더라니. 어디에서? 기성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종말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미혹당하고 희생되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존의 건전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천국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종말 때 있을 일이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놓으셨어.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인 종말의 두려움과 최후의 심판과 또 부활과 들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또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 설교를 하지 않아. 설교하는 것은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하는 것, 또 형통한 것, 승진도 척척척척 승진하고 좋은 인류대학,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에 척척 붙고,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의 척척척척 취업도 아주 그냥 잘 되고, 뭐 이런 것에서만 말씀을 갖다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며 그런 쪽으로만 말씀들이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도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종말 때 있을 일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며 또 설교하기를 꺼려 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성경 기록은 잠언서 9장 13절부터 18절에 나타난 미련한 계집, 여자, 신부, 교회, 다 교회라고 했어요. 계집, 미련한 계집,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음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서 9장을 피라고 했어요.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로고스, 진리의 비밀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7기둥은 7개의 교리라고 했습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자, 그렇게 해서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짐승은 어디의 짐승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이 짐승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오후 예배 때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계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설교가 바로 이 잠언서 9장 강해입니다. 미리 예고를 광고를 해드리고 1년 내내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보지도 않아. 설교를 갖다가 채택해서 설교를 갖다가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종말론에서 모르니까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단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설명해 주니까 야, 신기하거든. 신천지가 그래서 다 거기를 빠지는 거예요. 정명석이 JMS가 왜 그 교회로 다 빠지느냐? 거기서는 마지막 때는 막 얘기하니까 신기하거든. 그 빠지는 거예요. 서론에 대해서 말세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미혹당하는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번에는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천국 혼인잔치에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사두개인들이. 그러면서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자식이, 후사가 없이 그 아내를 두고 죽었다. 그러니까 둘째가 그 여자를 책임지고, 셋째가 책임지고, 넷째가 책임지고서 맨 마지막 7째가 책임졌는데, 마지막 때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7 형제가 다 살아났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입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고 힐문하는 거예요. 힐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일례로 천국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천국 갔어? 그 사람? 예수 믿어야지 천국까지. 아, 예수 믿고 죽었어? 아, 그럼 천국 갔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혈단이다. 나 그러면 안 가. 아, 죽어서 가는데 왜 가는데 거기를?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서 살아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살아서 가는데, 살기는 사는데 80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산다. 그게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엔트럴 라이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천국을 갖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천국을 알고 있다. 그냥 조상과 함께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 이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성경도 모르고. 이건 뭐예요? 아, 내가 왜 몰라요?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시가서, 선지서,
내가 왜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에 감추인 비밀을 모른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7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아까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 창조의 창조자가 되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 그 지혜를 가지고서 천지를 갖다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신학적인 정론입니다. 정론. 그렇게 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이 성경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두 번째, 자기 생각대로 믿으며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우고 듣고 한 그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은 요러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면 싫어하시겠지? 천국은 죽어서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지? 요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대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 세 번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기적을 좋아하고, 기적. 막 그냥 불러 막 불러 저기도 불러. 그게 뭔 사? 그게 구원과 신학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막 눈한 수라고 눈을 막 찔러 막 눈 빠지겠어? 언제 예수님이 막 눈을 갖다 쑤셨어? 안찰 그래갖고 막 때려. 이제 귀신들 갖다 막 때려. 그 이기순인지 뭔지 아가동산에서 보니까 죽어나간 자들 그렇게 많아. 막 때려 죽여서. 아버지가 귀신들을 갖고 자식으로 몽둥이하고 때려 그래. 시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진짜 난 짜증나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마귀 새끼들 원수마귀들. 안찰 언제 예수님 막 때렸어? 예수님이 그냥 옷깃만 그냥 슬쩍 갖다만 대도 그냥 이러는데 무슨 성경에 없는 짓 좀 하지 말라 이거야. 신천지가 저 잠실 그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십수만 명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서 막 축사를 하고 막 난리가. 본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피하는 방법. 아까 보니까 기적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보면 본론의 예문은 계시록 2장 2절에 본론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을 피하는 방법, 구별하는 방법. 계시록 2장 2절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뭐라고요? 자칭 사도라 하되 나는 주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응?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에 있다. 본론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메시아를 구별하는 방법. 중요한 겁니다. 그거 가짜구나. 어떻게 할 수 있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땅에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서 만나는 것 아니다. 네 눈으로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놓아 봐야지만 저분이 기림 예수시구나 라고 믿더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된 사람들은 휴가받지 못하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다. 그건 뭔 소리냐?
부환란기 3년 반에 약간 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겨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여자의 태를 빌려 사람으로 아기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장한 상태에서 그것도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서 하늘에서 하강하신다. 하늘의 형상은 뭐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나며 머리털과 그 털이 양의 털처럼 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냥 하얀 한복 하얀 거 입고 하얀 드레스 입고 하얀 양복 입었다고 그게 아니야.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우는 이 노래가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발현됐느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2000년 전 예수 이외에는 메시아가 없어요.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메시아가 아니야. 통일교의 문선명도 자기가 메시아로 떠든 거에다가 결국 죽었어. 문선명이나 JMS의 정명석이나 누구든 다 가짜다. 메시아, 가짜 메시아다. 두 번째, 본론 두 번째. 앞으로 더 큰 표적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미혹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럴듯한 교리를 갖다 대놓고서 막 설명하니까 넘어갔는데 이제는 기적을 보여. 아까 굴러굴러 얘기했잖아. 기사 소리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말이죠. 막 그냥 병자를 갖다 붙이고 물론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아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 참조해 보시면 왜 마지막 때 거짓 기적과 표적과 이런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갖다가 미혹시켜서 왜 지옥을 보냈느냐? 존재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가 강해서 부자라서 힘이 세서 믿는 것밖에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태어난 고향, born place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태어난 장소, 태어난 고향과 누구누구의 자식,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성씨가 있으면 다 가짜야. 가짜 그리스도야. 정명석이 정씨 집안의 자식이네. 문선명이 문씨 집안의 자식 아니야. 문씨 집안. 그건 다 가짜다 이거야.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 아니면 다 가짜다. 결론입니다.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토울드라고 그러는데 말하였다. 그 말하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어. 어떤 걸 말했습니까? 그 앞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없습니다. 결론,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나중에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미혹당하여서 진리의 사랑, 진리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당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핑계를 댈 수 없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왔습니다. 결론에 총 마지막, 아까 휴거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해라, 죽을 각오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그런데 이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큰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같다가 보는 것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 향입니다. 지 양이 아니에요. 지 향하는 변화체 신앙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못 봅니다. 휴거로서 공중에서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올라가! 예수님 내려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주 강림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어디까지? 공중까지 강림해. 공중까지 강림해갖고 딱 떠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 독수리가 올라서 공중에서 딱 만나는 독수리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쭉 내려오는 거 봐야지만 믿는 거고, 자기의 몸이 변화된 육체, 하늘의 형상, 변화산상의 예수님처럼 얼굴이 하얗게 나고 하얀 빛과 같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이 변화된 육체를 입었으니까 미혹받을 일이 없고, 또한 공중으로 끌어올리니까 올라가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부터 18절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미혹받을 일이 없고,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을 일이 없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재림이라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심판을 면할 것이다. 뭐가 갑자기 뜬금없이 심판을 면한다. 올라간 사람들은, 변화체를 입고 올라간 사람들은 너 왜 그때 적그리스도 믿었냐? 너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일을 행하였냐? 심판받지 않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또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건 뭐요? 불시험. 마지막 때의 불시험은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너 예수 믿고 죽을래?
나 믿고 살래. 적그리스도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막 그냥 엄청난 막 그냥 지혜로운 말을 하고요. 큰 말을 하고요. 참담된 말을 하고요. 주인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하고요. 지식과 철학과 이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내가 챗 GPT를 의심하는 거야. 사람 그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사람을 나중에는 다스려. 사람을 지배해. 얘는 자기가 자가 학습 한번 했던 학습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 땅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냐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영광 아이고 세상 인기 아이고 세상에서 좀 의리뻑적한 벤틀리 무슨 벤츠 이런 거 메르세데스 벤츠 아이고야 아이고 그 나라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